여정입니다. 읽기도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걸 다 어떻게 읽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긴 여정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까 그랬는데 요즘 와서 생각이 40년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저의 삶도 정말 언제 내가 40년이 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죠? 40년 하고도 여러 해가 더 지났습니다. 정말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작했던 여정의 첫 시작 애굽의 람셋 그곳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까지 하나하나 그들이 있었던 곳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남겨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었고 원래는 그저 한 2주간 10하루길이면 갈 거리다. 하나님도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했습니다. 너희가 잠시 물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단 하루도 지내기가 어려운 곳이지만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잘 견디고 참고 내 말을 순종해서 어서 빨리 이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가야 한다. 이러면서 시작했던 여정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10하루길이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묘비에 적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였는데 어떻게 살았노라. 그냥 간단한 한 글 아니 그 글도 적을 것이 없어서 그냥 이름만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오랜 한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가볍기가 한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무거운 삶이었는데 그 사연 많은 인생을 그렇게 굽이굽이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개가 여기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40년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을 보니까 42번 이사를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42번을 했으니 1년에 평균
그냥 매번 한 번씩 옮겨간 것입니다. 그 광야 길에서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짐을 지었다가 풀었다가 그렇게 한 것이 매년마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백성들이 그 40년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죽은 내 인생을 주님이 살리셨는데 죽이시든 살리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함께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그런 인생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내가 어찌하든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오늘도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막 온 백성들이 통곡을 했던 때가 어찌 하루 이틀밖에 없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인생 지나가면 그저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한 여정 한 여정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40년을 살아도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싶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은 여기서 살았고 내일은 여기서 살았고 예전에 여기서 머물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디 갔더니 거기에는 종려나무와 샘이 있었고 이렇게 적어두면요 그때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간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지냈었구나 하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지를 못해요. 떳떳하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적어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랑스러우면 적고 싶겠죠. 남겨두고 싶겠죠. 기록을 두고 싶겠죠. 근데 돌아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세월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역시도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사실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의 40년은 좀 지워주세요. 이건 없었던 걸로 하십시다. 그냥 그것은 그냥 지나갔다. 이것으로 그냥 대신하십시다.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이 모세는 이 모든 여정을 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앞에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부탁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땅에 들어갔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50절 말씀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난리죠. 이제는 정말 그 땅에서 세계 전쟁이 시작이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온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그 땅에 모든 열국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보아도 지금부터 벌써 한 8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폐망되었던, 완전히 없어졌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마치 무화과나무에 그 잎이 돋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여기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열국들은 이스라엘 그냥 멸하기 위해서 말이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그 땅에 가서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왜 다 그렇게 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우리의 의문이 있죠.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비난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을 너희가 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 열국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우상과 온갖 음란과 음행과 온갖 죄악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번에 이 파리 올림픽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가장 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죠. 도대체 그들이 했던 올림픽의 개막식의 의미가 뭔지 보셨으면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마귀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원수라고 말했던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 나의 원수, 나의 대적, 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 그때도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몰랐죠. 그냥 하는 척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그 족속들 같이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아이고 우리가 도무지 이건 하려고 내가 애는 썼는데 도무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말이죠. 오늘 5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에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깨어야 되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D-Day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의 삶이 고난과 시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해도 풍부해도 내가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을 하듯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이 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 지나보니 정말 단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예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날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환난의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담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